여러분, 오랜 친구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랜 친구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친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편안한 존재인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과 적당한 아부와 눈치 빠른 행동이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 관계는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지만, 오랜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로 굳이 그들 앞에서 내가 뛰어날 이유도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긴장 풀고 낭창해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짝 친구 관계라면 그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단짝 친구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에이 설마 나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 많고 나보다도 더 주님이 친구 삼을 사람 많을 텐데 설마 나를 의심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정말요? 하고 몰랐다는 듯이, 좀 어리둥절하다는 듯이, 그렇지만 왠지 기대가 된다는 듯한 표정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다, 맞죠? 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단짝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바울이 그 좋은 믿음의 선배의 예가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그 3번이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때 다 각자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나눠 가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도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함께 공동체와 나눠 쓰자 하는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는데, 사도들 앞에 가져가기 전에 일부만 남겨놓고 가져가자. 그만 팔 때 마음과 달리 팔고 나서 그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유를 일부를 숨기고 내놓았다가 이게 전부냐 하니까 예 하고, 심지어 사도들을 속이기까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영혼이 떠나갔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던 다메섹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할 때에 그 입을 치라 라고 했다가 사울로부터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는
그런 면박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기에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재산을 속였다가 죽었는데 언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나? 그리고 제자로서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되었나? 라고 오해하실 분이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혼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지어낸 레파토리인데 이럴 일은 없겠죠. 성경을 읽다가 각기 다른 사람인 거 다 아시겠죠.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시니까 절대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올까요? 그만큼 그 이름이 그 당시에 좋은 이름 중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의 뜻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자녀를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아나니아라 짓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라 짓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흔한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점심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계산하려고 이 카운터에 딱 서 있으니까 요즘은 왜 계좌이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값을. 그러다 보니 그 옆에 계좌번호하고 그 사장님 이름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이름이 박성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름이 저하고 같네요 이러면서, 성만 다르지 이름이 같네요 하면서 웃었는데 이름만 같아도 왠지 또 반갑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 사람은 이 작은 공통점 하나만 있어도 금세 어떤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참 더 친근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성민이란 이름이 좀 흔한 편이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민이라고 잘 짓습니다. 이름을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에서 성민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성민이라 짓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의미가 좋아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나니아는 전혀 놀란다거나 당황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아나니아는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요 전혀 놀라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집 가라 하는 성에 있다, 그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하고 무조건 하고 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주님,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대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대화하셨던 일이 이번 말고도 이전에도 여러 번 자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 번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과 대화했던 사람, 한 번, 두 번 대화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뭐 환상 중에 주님 만나는 것은 여사로 여길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둘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아나니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도 역시 그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무조건 가라라고가 아니라 아예 사전에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찾아갈 거리가 어딘지를 거리 이름도 가르쳐 줍니다. 누구의 집으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요. 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요. 아주 상세하게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라도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서 가라 하시면 저도 뭐 기쁘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가는데 뭐 어렵겠어요.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정도로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나에게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이 대목에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아나니아에게는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의 경우를 봐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대하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무작정 또 기다리게 만드시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최소한 누군가가 나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다메섹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주님이 바울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인해서 이미 자신에게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그가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안수해 줄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안수하면
자기가 다메섹으로 오던 중에 환한 불빛을 보고 눈이 지금 실명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바울이 찾아와서 안수하면 그때 내 눈이 보게 될 것도 미리 환상 중에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이 환상까지 보고 앞으로 될 일을 그때 알았는지, 아니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루 이틀 머물며 기도하던 중에 그 환상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알았는지 정확한 그 시간은 우리가 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바울도 마냥 기다리게만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주님께서 바울을 못 보게 만드셨다면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왕에 앞을 못 보게 했으면 이거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고생도 좀 하고 회개도 진하게 하게 만들고 좀 답답해가지고 막 좀 괴로움도 당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좀 눈을 뜨게 만들어줘도 될 텐데 눈 앞을 못 본 지 며칠 됐다고 금방 환상 보여주고 아나니아가 찾아가고 안수하면 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다 이거 너무 쉽게 바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살짝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전까지 행했던 그 죄악에 비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잠시 앞을 못 봤을 뿐 금방 눈 보게 해주시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가 사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네 한번 회개 제대로 할 때까지 나는 네 은혜 안 준다, 난 네 구원 안 한다, 이렇게 작심하고 우리를 대하셨으면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에 미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죄로 가득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심지어 뭐 긴가민가 하고 아직 확신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안 되겠다,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막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막 믿도록 감화감동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결국 나도 이제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바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바울을 보고 있자니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죄악이 가득해서.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냥 갈라 하다가 그렇지,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말은 해줘야지.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이런 거죠. 내가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친밀한데 내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는 가르쳐 줘야지. 이 말이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예 여기서는 아예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더라. 그 옛날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모세를 정말 허물 없이 대하는 단짝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후대에 와서는요, 성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단짝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좋은 친구로 여기셨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셋째 하늘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아마 천국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지만, 성경의 그 표현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첫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둘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이 셋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게 되는데, 분명한 건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거죠. 아주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할 당시에 자기 표현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당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황홀한 체험을 한 거죠. 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황홀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신뢰하고 그를 친구처럼 대하였으면 그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울처럼 악한 자도 단짝 친구처럼 대해 주시면서 왜 그렇다면 우리는 단짝 친구처럼 대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는 당신의 행하실 그 일들을 숨기시는 것 같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짝 친구 되기를 꺼리시기 때문일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혹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짝 친구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던 핍박의 때인데요, 그러한 때에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바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복음 전파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희생과 겸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주님의 단짝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아나니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짝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짝 친구로 여겨 부단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의 단짝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소유하며 아나니아처럼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바울처럼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며 심지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단짝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뿐 아니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죄를 다 보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의 믿음,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정의,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생명을 건 사랑,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 전파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겸손과 희생과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단짝 친구로 나의 달려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주시고 주님의 단짝 친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